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까지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많은 저희들이 오늘도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음을 위해 애쓰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더욱 서로 사랑하고 더욱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이런 우리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백성 들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가 너를 사랑한즉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에게 항상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시는 참 고마우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우리의 권속들은 물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정신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의 전염병과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지러운 나라 안팎의 소식들로 인해서 사회의 혼란함 속이지만 그래도 흔들림 없이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도 저희 마음을 더욱더 경건하게 하므로 오늘 예배에 임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사랑하셔서 우리 중화동 땅에 정신교회를 세워서 38년 동안 지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디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과 또한 그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며 행여라도 슬픈 자가 있거든 위로하여 주시고 병들어 신음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교회와 가정과 각자의 맡은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임으로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정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노니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또한 굳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종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이 간연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으며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 안에서 이를 극복하며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육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정신교회에 또한 이번에 새로 세워주신 피택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동안 계획된 교육을 잘 받으며 또한 기도로 준비해온 우리 피택자들에게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과 온 성도의 축복 속에서 치러지는 우리의 임직식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귀한 사자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눈도 치유하여 주시며 또한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말씀을 듣는 내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크신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축복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아니면 주일 예배 순서지 연면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번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목자시니
아멘.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밥 호프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월남전이 한참일 때에 본국으로 돌아온 군인들을 위해 위문 공연을 거창하게 열고자 했습니다. 이 행사 총감독이 밥 호프에게 공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바빠서 갈 수 없다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총감독은 잠깐이라도 와서 인사만 해주면 좋겠다. 여러 차례 부탁해서 딱 5분만 얼굴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밥 호프는 당일날 재차 5분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는 올라가 인사만 하고 내려올 예정이었습니다. 인사와 더불어서 몇 마디를 던지자 거기 있던 군인들이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밥 호프는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10분, 20분, 30분을 넘겼고 거의 40분이 되어서야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밥 호프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며 총감독이 묻자 밥 호프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앞줄에 있는 두 친구를 보십시오. 맨 앞줄에는 상위 군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왼팔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오른팔을 잃은 사람은 왼팔로, 왼팔을 잃은 다른 사람은 오른팔로 두 사람이 함께 서로 박수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밥 호프는 말합니다. 저 두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함께 기뻐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된 기쁨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니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학장님이 계십니다. 그는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든지 학생들 사이에 이런 소문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분명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제니 학장이 한 번은 학생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기쁨이란 하나의 깃발과 같습니다. 성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 성에 영국의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기쁨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자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왕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단지 기분 좋은 일의 결과로 생겨나는 그런 좋은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기쁨은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도 흥겨운 감정 정도도 아닙니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저절로 생겨나는, 아니 저절로 솟아나는 기분 좋은 감정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강과 함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를 평생 다니다가 노년에 개신교로 옮겨오신,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노년에 자신을 찾아오는 목사님들만 아니라 일반 교인들에게까지 이런 간증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종교생활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한 이후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야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평강과 함께 기쁨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과 더불어서 기쁨까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기쁨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바울이 어떤 이유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기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바울은 어떠합니까? 기뻐할 수 없는 장애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쁨을 막고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기쁨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기쁨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첫째로 유쾌하지 못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여건이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관련해서 내가 당한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3절에서 말하는 나의 매임과도 연결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기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역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 그 인생까지도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로마 시위대, 즉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인 장교들과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감옥은 사교대로 관리되었기에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을 최소한 4차례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금 상태 가운데 있었다면 장교와 군인들을 대동해서 이렇게 4차례나 그렇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 가족 중에서 믿는 경우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로마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뜻밖의 복음의 진전을 경험하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에도 한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에
닉슨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하면서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이 사건에 휘말리고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감옥에 갇혀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를 알게 됐습니다. 권력만을 추구하면서 영광만을 누렸던 그가 이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아보는 일을 해나갔습니다.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이전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국 사회에 끼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찰스 고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7개월의 감옥 생활은 여러 해에 걸쳐 백악관에서의 영광스러운 세월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훨씬 더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자신은 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까지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기쁨의 샘이 솟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염려하는 필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외치고 또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을 믿고 의지함으로 참된 기쁨까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좋지 못한 환경과 상황만 아니라 뒤틀린 인간관계가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환경이나 상황보다도 함께 지내거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고 어긋날 때에 그것만큼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많은 이들은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대신해서 더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중상모략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을 잘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동력했던 사람들, 그것도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헤아려 줘야 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중상모략할 뿐만 아니라 고발하기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와 아픔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시련을 극복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던 그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경적인 마인드, 성교적인 시각을 지녔기에 그래서 편치 않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서로들 자기 입장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견지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다툼은 내 입장, 당신의 입장이 어떠하냐, 그 관계가 얽히게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손해보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그런 이기심이 밑바탕이 되어서 부딪히게 되고 결국 관계까지 틀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입장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편의 입장도 고려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입장도 상대방의 입장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했기에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런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당시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학문의 깊이까지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목사님의 신학적 입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목사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시도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조지 히필드 목사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지요, 목사님.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신앙관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아닙니다. 내 말을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영광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감히 그분 곁에 다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것도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딪히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쁨을 잃은 채 낙심이 되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를 다 끊고 그만두고 공동체까지 떠나버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시각이 아닌, 그것도 다른 사람의 시각, 다른 사람의 관점,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일희일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입장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형편이 아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입장에 분명하게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얼마든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내려였습니다. 악명 높았고 어떤 방향,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죽음의 상황 앞에 놓인다면,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20절과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고백대로 살든지 죽든지, 즉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3절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작품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에게서 죽음은 어떠합니까? 영원히 육체를 떠나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고 사모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조차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면 열매를 맺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얼마나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관, 사생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가능성을 목전에 두고도 이렇게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조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 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입니다. 그의 무신론적인 사상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노년의 그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폐수정에 걸려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대철학자니까 또 죽음을 인정하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그는 고래고래 욕설을 질러댔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병원 측은 인생의 철학을 정립한 노학자이기에 담담하고도 품이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보다도 더 크게 반항하는 것이었습니다. 행패를 계속 부리는 모습에 몹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난동을 피웠던지 프랑스 정부가 나서서 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행적들을 아예 비밀로 붙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르트는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구나. 이번은 대조적으로 20세기를 대표하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생애 말년에 불치병으로 너무나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군요. 그렇게 말하고는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 임종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한 라이드라고 하는 분 또한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인가? 나는 사는 것보다 좋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기쁘게 죽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다오. 이러한 죽음의 고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살았던 신앙인들의 하나 같은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 기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고도 힘든 인간관계 또한 우리 기쁨을 반감시키곤 합니다. 심지어 죽음과 같은 절망조차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만을 높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살아가심으로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인간관계도 뛰어넘어서 나아가 죽음이란 절망조차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간관계조차도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죽음이라는 절망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린 채, 기쁨을 빼앗긴 채 우리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속에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유통하며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살아감으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와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신고만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사극이 내려라요 두려워도 되네. 승리의 왕이 되시 정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벙빈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와서 위로해 주시네. 발망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와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넘치는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며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렇게 귀한 예물과 더불어서
우리 기도와 소원까지 하나님 앞에 하려오니 주여 연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온갖 삶의 시련을 겪는 성도들까지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삽시다. 이제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긴 했지만 접종 완료자인 경우는 20%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 통계를 보게 되면 8 내지 90%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백신을 그렇게 맞았는데요. 그래서 또 백신도 또 맞아주시면 또 감사하겠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프셔서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의지나 또 생각이 있어서 하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 가난한 개인적인 방역에 철저해 주시는 가운데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기도회 온라인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구역장 및 권사님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인 성도님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에 온라인 기도회이긴 하지만 여기 본당에 와서 그렇게 기도에 참여해도 되는지 묻는 분이 계시는데 가능합니다. 8시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또 몇몇 분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온라인 기도회를 그렇게 진행하는데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8시까지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피택자 교육이 또 여성분으로 남성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모여서 3주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주에 피택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광노성 집사님, 신명자 권사님 그 가정에 자녀가 또 출산해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주 더 있어야지만 서울 동도회 정긴도회가 열리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오는 19일 화요일 오전 9시에 동훈교회에서 105회 서울 동도회 정긴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한 도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시련 속에서도
죽음이란 절망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기쁨 가운데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